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7절 8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어제 이제 구미 잘 마이크가 좀 울립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소리 볼륨만 좀 줄여주세요. 그 구미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 32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찬양을 2곡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면서 축하를 해드리고 또 저도 축사를 하고 이렇게 잘 다녀왔어요.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교인들도 참 좋고 장로님들도 얼마나 귀한지 한 목사님이 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니까 10시 교회 딱 도착하니까 10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목사님도 잘 계시고 가족들도 잘 있고 목회 잘하고 또 위임식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기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미 등대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했던 게 그 일주일 전인가요? 장로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서 37년 기념 목사님 위임식에 순서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그런 문자가 왔어요. 참 귀하다.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올라오는데 또 장로님이 문자를 하셨어요. 오늘 오셔서 귀한 축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도 와서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한 목사님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섬기듯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구나. 장로님들이 6분이신데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 또 제가 이제 찬양을 준비해라 뭐 그런 거 아닌데 32명 정도가 찬양을 준비해가 2곡을 가운을 입고 앞에 서서 그 교회가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제 어깨가 으쓱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또 많이 보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이제 하게 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느보산은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 요단 들녘이 이렇게 바라보여요.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세에서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이렇게 귀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20세가 되는 날 동안에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의 뒤에 이제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할 만큼 모세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그런 선자였었고 지도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든 참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씨름판의 송아지는 커도 송아지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씨름판에 나가서 송아지를
1등을 해서 받아왔어요. 그 송아지가 커서 황소가 됐는데도 주인의 눈에 보기는 송아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눈에 자칫 잘못하면 여호수아가 조금 더 줄여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모 정도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1장 2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한 마음을 이제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갔더니 이제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큰 장애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홍해라고 하는 장애였었어요. 이것을 건너야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바로의 군사들이 수장을 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모세가 인도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에도 큰 장애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야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장정만 60만, 한 200만 가량 됐을 거라고 그러죠. 노약자 어린아이들 하면 200만 가량이 됐었을 텐데, 지금 가면 요단강이 강폭이 줄어들고 그래서 작은 강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가장 창일하게 불어나는,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 물이 가장 창일하게 불어나는 그런 곳이었었고 큰 강이고 넓은 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약자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을 테고 참모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회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리를 놔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 신앙의 장애, 삶의 장애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들려온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 그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저를 좀 보세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면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진을 갖추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다가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머물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가고 싶어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면 서야 되는 것이고 있고 싶어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야 되는 것이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라. 그리고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000규빗이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890m,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지금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고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바라보듯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규빗쯤 뛰어오너라, 900m 정도, 890m 뛰어오너라. 왜 그랬는가? 말씀드렸죠. 지금 60만, 크게 보면 200만까지 되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무 가까우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 전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떨어져야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만남의 추라기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비록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장애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왜?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기에. 우리 앞길을 하시고 우리의 진로를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 초점을 모으는 거라.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주님께서 눈을 떼는 것이 문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모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너희들 출애하게 한 게 누구냐?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한 게 누구냐? 만남의 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게 누구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그러기에 너희 앞에 요단과 같은 큰 장애가 놓여 있지만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만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인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신앙과 믿음을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사람들, 경제적인 것, 건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흐트러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문제에 얽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하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모아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읽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이냐? 이리로 가면 얕은 곳이 있다. 이리로 가면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들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더 빨리 가면은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었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어요.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미국 이민을 가던 그런 세대 때 이민 가서 한 세대만 지나가면 말도 잊어버리고 생김새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한 세대만 지나가면 미국에서 가서 태어나서 한 세대만 지나가면 그래요.
430년이면 여러분 몇 세대입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1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건 애굽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애굽 사람입니까? 그 애굽의 문물,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요. 자기들의 풍습이 있잖아요. 이방신들에게 쩌들었고 애굽 문화에 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변질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도를 제정하시고 그게 율법 십계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음식을 조심하고 이런 거 먹어라. 너희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젖어 있는 그런 독소를 이방 문화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광야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회 출석한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육전사하고 전임전사로 심화하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 며느리하고 그 이제 아들이 홍대 교수, 미대 교수였었고 며느리하고 이제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어머니가 절에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자마자 얼마 안 은혜를 받으셨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를 보거나 저를 보면 제가 전수할 때인데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손을 이렇게 모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왜 그럴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셨지만 이런 풍습이 안 빠지고 이런 모습이 이런 습관이 몸에서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교회 나오고 어떤 일을 당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습관대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훈련시켜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다 가로막아 놓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 유업으로 얻을 만한 백성이야? 너희들 정말 성결해? 너희들 거룩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거 점검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는, 더러운 컵에는 깨끗한 물을 다룰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음식이 가득한 그릇에는요,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성결한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늘 물어야 되는 것이라. 즉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이방 백성으로서의 모습 다 빼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훈련시켜 갖고 계시다가 마지막 요단강을 앞에 놓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성결한가? 때에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갈등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이 주실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아, 나에게 성결한가?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주님 바라봐라. 스스로 성결한가 물어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큰 집에 가면 많은 그릇이 있다.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돌로 만든 그릇도 있고 쇠로 만든 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이느냐? 큰 그릇이라고 무조건 쏘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질로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다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성결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 더 세 가지 이제 들려주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기로 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 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두 번째, 늘 성결하게 우리의 모습을 갖고 나가면 주님이 장애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모으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자신이 스스로 성결한가? 라고 물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가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내가 성결한가를 늘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 생활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성결한가 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주님이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귀한 것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결해져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내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축복은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그릇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주간 양일절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되 하나님, 사업을 경영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사업장들이 든든히 서가는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학업도 붙드셔서 지혜롭고 건강하여서 또 좋은 만남 있게 하셔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셔서 또 지휘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셔서 군무 잘 감당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삶의 어려운 고난으로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있는 양일의 권속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고 주님 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지방의 외국에 흩어져 있는 양일의 권속들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간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감사의 절기를 저희들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 걸어가는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주님 축복하시는 그런 한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